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 시간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흩어진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뤄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되게 하시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마지막에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기 전까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고 주관하여 주시사 복음만이 진리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6장에서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하고 하나가 되는 정말 37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7장에 와서는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함께 만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요셉의 온 가족이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7장 1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내 아버지 내 형들과 참 1절에 그들 요셉의 그들 그러던 단어가 이제는 47장 1절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가 됐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형, 나의 형제.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훈련과 시행착오가 있고 아픔과 슬픔과 모든 상처를 이뤄가고 그래서 여기 요셉이 내 아버지, 내 형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지는 참 자유케 되고 참 치유가 되었다는 거. 가족이죠.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 고센 땅에 유다를 통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했죠. 모든 소유의 목축업을 하기에 참 좋은 땅이고 또 농사짓기도 좋고 그런 땅이었는데 그러면서 바로가 3절에 보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미리 준비시켰죠. 참 요셉을 보면 참 지도자의 모습 어떻게 초신을 하고 어떻게 이뤄가며 정말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어떤 일을 어떻게 이뤄가도 늘 지혜로워요. 참 지혜롭게 먼저 46장에서 다 얘기해줬죠. 바로가 물어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다 그러고 그게 본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목축업은 애굽에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직업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정말 장사꾼이 되든 가게를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큰 가게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어디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느냐. 정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주로서 정말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느냐가 문제지 너희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오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신실하게 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바로를 또 만나게 하시나. 어떻게 바로 애굽의 통치자, 세계의 통치자를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보안관으로 이렇게 이뤄갔던 소경 눈이 어두워졌던 그 강 박사님, 강용호 박사님인가요? 참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보좌실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또 그렇게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다면은, 예, 어디서도 세우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 어디서도. 그래서 시편 49편 10절 말씀처럼 너가 나를 안줘. 너가 나를 사랑 안줘. 내가 높이리라. 세계에서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더니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자면 어떻습니까? 목축업, 예, 이 짐승을 키우는 자라고 무시하더라도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이 되시길 바라요. 정체성 되시길 바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면 사냐?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예,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늘 그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돌아보면,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예,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뭐 그렇게 이뤄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뭐 이뤄가는 것도 없어도 그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목축업이라는 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직업일지라도 자신의 어떤 사명과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걸 감춥니까? 직업 얘기하기 싫어하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싫어하고 어디 대기업의 삼성, LG 뭐 그런 성경 뭐 대단한 회사만 다녀야만이 아주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라는 거 저는 요즘에 이제 잘 안 보는데요. 솔로 그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다 그냥 돈 자랑하러 나온 것 같고 직업 자랑하는 거랑 다 그거에 처음에 첫인상 좋았다가도 직업 얘기 들어보면 다 바뀌어.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세상 믿는 자는 그거하고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직업이 현찮고 뭔가 좀 수준이 낮으면 하나도 인기가 없어. 프로도 똑같은 세상의 문화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바로에게 가나안 땅 기근이 심하여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음. 잠시 머물러 왔습니다. 나그네 인생 잠시 애굽에 왔습니다. 영원한 애굽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 여행하러 왔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언제고 간다는 거. 그 땅만이 우리 본향이요. 그 땅만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 그러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예, 고센 땅. 그래서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한다면요. 예, 평생 고생이야. 그러나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언제고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땅이 잠시인데 뭐.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 어제도 글쎄는 오늘이 또 토요일이구나. 아니 2-3일 일주일이 2-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70km로 가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너무너무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 갈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갈 일밖에 없으니까
쉽게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내 아버지 형들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 사람이 한 사람 마음에 들면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다 주고 싶어. 뭐든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사랑하면 바로의 왕은 육적인 사랑이지만 그래서 라반도 야곱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풍성해졌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 주는 자, 축복 주는 자, 축복의 통로자가 되셔야 돼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통로자가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요셉이 바로의 눈에 꼭 들었어. 바로의 눈에 꼭 차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두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 그래서 정말 복 중에 복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자. 이게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히는 자. 은혜를 입는 자.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은혜 받는데 뭘까? 저주죠. 뭔가 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이뤄가고 정말 감사하고 참 좋아. 정말 그렇게 평강과 평안을 이뤄가고 그럴 때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희생과 헌신과 주거짐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고센 땅 거주하고 그러고 네 형제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까지 관리를 해다오. 얼마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목축업자라니까 그러면 내 가축 우리가 있는 가축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러죠. 정말 빈부에도 풍부에도 공핍에도 다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요. 모든 고난의 연단을 훈련받은 사람만이 그게 능력이에요. 고난의 졸업장이 많은 사람만이 그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동력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동업자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보세요. 목축업을 이뤄가면서 많은 사자, 많은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훈련돼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잖아요. 늘 길들여졌던 물맷돌, 늘 내가 훈련받았던 물맷돌,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 그래서 훈련받는다는 거, 연단받는 건 너무 싫어하지만 오늘 주일 말씀처럼 너무 싫어하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게 하고 인간 되게 한다는 거. 고난이 없이는요 절대 인격이 인간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 가축을 관리해라. 가축을 관리해라. 그래서 자기 것까지 맡기는 이 바로.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7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 명예 지위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 저는 이제 항상 문자를 주거나 뭐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끝마디에 그래요. 항상 정말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는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회자들이 정말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래요. 내가 북한에서 올라맸을 때 혼자 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 하나님의 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백으로 대통령까지 기도를 하게 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런 권위가 어디서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대단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권위가 어딨냐. 대통령을 이 땅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대통령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소망교회 장로가 이명박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그래도 유명하고 뭐 정치한다든가 뭐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 소망교회에 참 많았었는데 박사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 누구 종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다면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은요. 내가 누군가의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셔야 돼요. 늘 아이들부터 그 축복 기도해주고 늘 남편이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아내를 축복 기도해주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야곱도 훈련해 끝없이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마마보이 그 순간만이 사랑을 받았고 그 순간만이 대접을 받았지 엄마 품을 거짓말하자 애서의 장자권 엄마가 깨매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엄마 계획에 엄마 열심에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라반 집에서 훈련받고 또 그냥 세겜 땅 디네 딸 세겜받고 또 그냥 뭐 가진 나일 때문에 내야 때문에 빌하 실바 때문에 그 파란만장한 콩가루 지방 얼마나 130년 절로 나올 거예요.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처럼 그렇게 훈련 그것이 바로 약속의 족장이었다는 거 약속의 자손이었다는 거 정말 야곱이야말로 얼마나 세월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 신앙 고백이 험악한 세월 130년 나그네 인생 정말 잃어간 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47장 28절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7년 더 살다가 147세 이제 떠나지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유언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믿음 따라 죽었으며 살아생전에는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믿었다는 것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느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4대째에 가서 가나안 땅 이뤄가리라 하는 말씀 야곱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 지금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 자손 때에 가서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거 우리 자손들 다 이루어질 거 믿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험악한 130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얼마나 그냥 이 기절을 붙들고 통곡을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야곱 저리 가라 하는 인생. 그래서 정말 새까맣게 여기다가 막 울면서 썼어요. 울면서 나의 고백이다. 참으로 인생 돌아보면 정말 험난하였다. 일찍 부모를 잃고 시집살이 시작으로 낯선 땅에 어린 나이에 참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나의 인생이 어찌 젊은 아씨가 젊은 세대기 인생을 100년 사는 인생 산 사람 같다고 누가 말했더라. 정말 남편 만난 날부터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하여서 야곱하고 똑같더라고 저도. 정말 처녀 때 그때 그저 그것이 썩어질 인생이든 망할 인생이든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아주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누구 말도 듣지 않았던 근데 가장 센 사람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고 남편을 만난 달부터 인생은 시작이라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연년생 13개월로 연년생을 어느 누구도 산후조리 하는 자 없이 혼자서 울면서 키워왔고 오직 이 두 아들 때문에 참고 견디며 왔지만 어느 누가 아야 짝지어주고 가고 보니 더 큰 근심으로 오직 나라 이제는 많은 인생 버리고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하는 그래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제는 남은 인생 바라보고 모든 고난의 훈련으로 양약재료로 쓰여지겠다고 목사의 길까지 좁은 문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언제 평안하게 쉼을 얻으며 살았던가 날마다 긴장 내가 온에서 왔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이 길 아닌데 오늘도 펑펑 울었다. 내가 무슨 대인이라고 내가 별다른 다른 인생이라고 난 정말 아닌데 정말 나는 이 길은 정말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그냥 하여머지 쓴 걸 어떻게 다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빌리버서 3장 푯대를 향하여 달려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네 것을 생각 안 하고 앞에 것을 달려가듯이 다름질한 사람 한 사람만 멸류관 받기 위해서 정말 다름질하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오다 보니 정말 이 야곱의 이 험악한 130년 제 인생 돌아보니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점점 나그네 인생이구나. 혼자 왔다 혼자 가게 하시는구나. 내려놓고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연연하던 거 조금이라도 연연하던 있는 거는 다 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앞에서 나오니라. 정말 축복하는 인생. 창세기 12장 3절에도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높임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정말 마구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남을 축복하고 남을 정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자 예배를 드렸죠. 어느 권사님 한 분 권사 추인데 참 그분이 참 신실하고 저는 큐티를 열심히 하고 큐티하면서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삶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늘 권사 되지 않았을 때 나이는 먹어갔는데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저거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권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삶을 모르니까 모두가 삶을 모르는데 교회에서 많이 드러나야 되고 자주 보여야 막 눈에 띄어야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뭐 안수 집사 되고 이러는데 이 권사님은 직장 생활하니까 눈에 띌 일이 없죠. 근데 삶은 정말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데 말씀으로 정말 너무너무 잘 이뤄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권사회 때 그 집사가 권사 됐길래 너무 제가 축한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 권사님의 인생을 제가 정말 험악한 인생, 정말 너무너무, 깨져도 12번 깨져야 될 가정이고, 무너져도 12번도 더 무너져야 될 가정인데, 한 사람 그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온전히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자를 넣었어요. 권사님, 저에게 문자 주신 거 고백해도 될까요? 아우, 목사님 하세요. 저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을, 그게 목적이잖아요. 아우,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누군가는 자기 고백을 한 거를 얘기 안 하면 막 창피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은 그게 목적이지 않느냐. 나로 인하여서 쓰여진다면, 누군가 구원을 이뤄간다면, 당연히 그거는 제가 쓰여줘야 돼. 그까진 거 뭐 제가 아무렇게 되면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잘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 들으면 뭐예요? 10년, 20년 들었다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진짜가 됐구나. 너무 기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고백해도 된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식을 참석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목사님께 꼭 인사드리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신 은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이십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목사님께 배웠던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남편도 돌아오고 이제 주일 성수는 물론 풀로 강의 인솔 멤버로 봉사도 하고 추도 예배 등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예배 인도도 하는 등 믿음 위에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가정.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느냐, 왜 고백해드리느냐. 정말 이 권사님의 가정, 정말 12번도 더 깨질 수밖에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정말 혼자서 몸부림치고, 혼자서, 한 20년 전부터죠. 20년. 거의 20년 돼갈 거예요, 아마. 15년, 20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직장에서 퇴근해 가져오면 저녁에 늦게 꼭 PT 말씀 듣고 이뤄가는 이런 오직 가정이 살고 죽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만 이뤄간다면 누군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런 재료로만 내가 쓰여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형들과 이 가족들이 12절 또 그의 아버지,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그 식구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더라. 각각 은혜대로 주신 하나님. 각각 구원은 다릅니다. 은혜도 다르고 구원도 다르고 받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그러면서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해요. 6년째 가서 7년 기근이고 7년 풍년이죠. 7년의 풍년일 때 다 요셉이 저장을 합니다. 근데 기근이 더욱 심해요. 사방에 6년째 돼서 더 심하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 가나안 땅 기근이 황폐하게 되니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그랬더니 요셉의 곡식을 팔아. 이렇게 애굽의 지도자, 좀 관리하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정말 풍년일 때 저장했어요. 풍년일 때. 그래서 내 곡식을 팔아 애굽 땅, 가나안 땅 있는 모든 거두어들여서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 저는 요셉과 바로를 바라봅니다. 비록 애굽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자녀 요셉이지만, 이방 땅이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 바로에게 충성했고 바로에게 중직자였고
바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 요셉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당신은 믿지 않는 자고 나는 믿는 자야, 이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정말 너무나도 믿는 자라면은 더 그냥 막 믿는 자라면 더 상사가 또 믿는 자면 더 그냥 이용하려고 그러기만 하고 그렇게 이뤄가는데, 이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흉년일 때 다 곡식을 저장해 놨어요. 그러고는 기근이 가까우니까 다들 또 이제 메말릴 때 이 곡식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다 또 바로에게 또 가져다 갑니다. 여기 매번 바로에게 갖다 주고 바로에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애굽 땅 가나안 땅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여기 보면요 주어가 14절부터 요셉에게 와서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요셉에게 와서 다 손을 벌립니다. 요셉에게 와서 다 굽신거립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만 했다는 거. 아무리 바로보다도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니라. 나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또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오직 무익한 종이라 하는 이 요셉의 모습.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다 곡식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뭘 가져와라? 다 얘기하는 거야. 16절에 가축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 곡식을 주리라. 이제 돈을 가져가서 곡식을 팔게 하고, 돈이 없으면 가축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다 가축값 바꿔주고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온지라. 요셉에게 다 가져와요. 요셉에게 다 요셉에게 다 끌고 옵니다. 그 요셉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47장에. 그런데 이렇게도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끌고 온데, 요셉은 소와 나귀들을 받고 먹을 것을 주고 가축과 바꿔서 그들에게 주니라. 물물 교환을 합니다. 필요한 거.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고 대가대로 또 주고 자립함성을 키우게 했다는 거. 자립성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서를 확립시키고 확실하게 살 길을 열어주는 요셉. 무조건 주는 게 아니야. 주는 대신 뭔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북한 아이들, 북한 청년들 다 일할 수 있게, 욕도 무지 많이 먹었다 그래요. 북한 아이들을 다 콩나물 키우는 공장 이뤄가게 하고, 카페를 해서 커피 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게 하고 키워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북한 애들이 그렇게 저가 공손하진 않잖아요. 얼마나 배신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참, 그래서 자립심을 키워가는, 이게 바로 참 지도자가 아닌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여기 다 잡아서 입에다 넣어줘.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교육법인데, 요셉이 이런 지도력. 무조건 주질 않았다는 거, 어렵다고. 그래서 다 너희들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나라에서도 뭔가 지불해주겠다. 우리는 얼마나 공짜를 바랍니까? 얼마나 거저 바랍니까? 요즘에 이태원 사건으로 보면은 너도 나도 저는 진짜 뉴스 보기가 아주 역겨워요, 역겨워. 물론 마음이 아프죠, 세월호처럼. 물론 참 안 됐죠, 젊은 애들이. 얼마나 정말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나의 정치 장사로, 나의 정치의 어떤 이름을 내세우는, 하여튼 정말 주접스러워서 못 봐, 주접스러워서. 정말 더러워서 못 봐요, 더러워서. 응? 건수만 나면은, 제가 이태원 사고 났는 날, 그날도 제가 그랬어요, 남편들은.
또 일났다, 정치인들. 이거 또 이태원 사건 또 세월호처럼 물고 늘어지고 또 정치 장사하게 생겼네. 제가 그랬어요. 아주 첫마디에. 아주 그날로. 또 이제 얼마나 몇 개월이나 더 울고 먹을래나. 몇 개월이나 더 난리 칠래나. 온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 무엇을. 다 아웃이랑 가까이 있는 것만 그냥 다 가지고 들고 일어나. 왜 김건희 그 여사를 그렇게 씹어대고 참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당 야당도 아닙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예? 누가 할 때는 괜찮은 거고 진짜 내로남불이야.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야. 하여튼 이게 한국 나라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준비한 것처럼 슬기로운 이 요셉의 모습 늘 깨어서 준비하고 늘 지혜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다 준비한 대로 그래서 모두 백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저는 참 여기에서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예, 요셉에게 와서 그 해가 다 가고 다 이제 7년, 6년이 됐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18절에 오직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고 우리는 토지와 몸뿐이니라. 땅하고 몸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섬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몸만 드리리라. 찬양도 있죠. 토지는 뭡니까? 세상 것이죠. 토지. 그 토지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 종자가 있어야죠.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씨가 있어야죠. 아무리 다 땅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셔야 예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하신 것처럼 정말 물 주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 물 주는 자가 따로 있고 심는 자가 따로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건 여호와라. 아무리 땅이 있어도 씨를 뿌려도 물을 때마다 줄 때 주고 심을 때 심어야지. 하나님이 천천히 은혜라는 거.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몸만 드리나이다. 몸만 드리나이다.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고 여기에서 그러죠. 여기서 19절 맨 끝에 뭐라 그럽니까? 토지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없습니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 길을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모두가 질서를 확립하게 하고 그래서 기근이 올 때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기근이 올 때만이 참된 섬김과 참된 자원하는 마음이 헌신 봉사 섬김이 나온다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이때가 바로 참된 헌신 봉사 섬김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나이다. 제가 예, 웬 은혜 웬 사랑이냐고 예,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오직 몸밖에. 어제 저 역시도 그래요. 오직 몸밖에 드릴 것이 없나이다. 썩어질 몸, 예, 썩지 않을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가시는. 그래서 온전히 세상의 욕심 모든 것을 포기될 때 이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 사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온전하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에? 뭔가 그래도 숨튈 것이 있어서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정말 참된 보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받이. 여기 보세요. 모든 돈도 14절에 바로에게 가져가고 또한 모든 예 토지도 그리고 바로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9절에 그럴 때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여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요셉의 모든 일 총괄을 하지만 모든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내가 아무리 다 통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만 요셉의 상사는 누구예요? 요셉의 주인은 바로예요. 바로 육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이게 바로 지도자일수록 이런 청지기 정신, 청지기 마음, 이게 바로 참된 청지기가 아니가.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나는 할 일 한 것뿐이나이다. 오직 맡은 자는 충성뿐이니이다. 또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예전에 저도 교회 봉사들 이렇게 섬겨드리고 교회 이렇게 저도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면 어떤 구역을 맡았던 뭐에도 꼭 보고해주고 뭐 해주고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일러드리고 담임 목사한테 그게 질서죠. 교회 질서. 얼마든지 제가 그냥 해도 되고 또한 목회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꼭 그 중간에 누군가 남전도 누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보고해서 그 사람이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더니 더 병신 취급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정말 이 요셉의 모습 오늘도 여러분 어떤 직분 맡으셨어요? 교회사라든가 직장에서라든가 어떤 이게 바로 육적인 어떤 상사, 육적인 어떤 공동체, 어떤 기업 이뤄갈 때 요셉 같은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회사에서 총관할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항상 내 위의 상사를 소홀히 만홀히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 질서의 하나님.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여자 머리가 남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정말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정말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져다 주고 바로의 종이 되게 하고 바로에게 모든 것 토지도 그래서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일은 내가 하지만 주인은 바로야. 일은 자기가 다 하고 그 결과는 바로에게 다 올려준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조금 일을 맡아든가 세상에 일을 맡으면 다 자기가 통반장 다 해.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목사야. 저 목사도 자지우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일 좀 하면은. 뭔가 좀 일을 많이 해. 그러면 그냥 자지우지해요. 자지우지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나 교회나 정치나 저 어떤 기업이나 그래서 주인이 요셉이 아니라 다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요셉이 말하여 요셉에게 15번이나 나온데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는 바로에게 올렸다는 거.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막 사람을 추정해. 목사를 추정하고 뭔가 저거 한 게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것을 지도자일수록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뭔가 다 내가 영광 받으라. 그래서 헤롯이 충을 맞아 죽잖아요. 나중에 다 지가 영광 받으라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널리 이런 일이 많은가. 그래서 이렇게 20절에도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같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할렐루야. 땅을 파는 자.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바로의 거예요. 바로 돈 풍년 때 모았던 그 돈으로 곡식을 양식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래서 이런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 22장 제사장들에게 토지는 사지 않았다는 거.
이 제사장, 미신, 우상의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먹어 월급을 받고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토지가 그냥 바로의 것이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레위 족속도 우리 나중에 나오죠. 레위 족속은, 예, 여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족속은 도피성 48성읍, 각 지파에서 내놓은 땅, 그거를 차지하게 됐지, 별도로 분깃받은 적은 없습니다. 레위 족속은. 그래서 싹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통치 주권을 모든 걸 이뤄갔지만,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도 다 목사를 통해서 일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일하고, 뭔가 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일을 이뤄가고 질서를 이뤄가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또한 목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23절에 백성에게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 토지 삼노라. 이제 땅이 바로에게 다 샀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종자, 시지요, 생명이죠.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를 줍니다. 그 종자를 주면서 추수하면 24절에 추수할 때 5분의 1은 바로에게,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토지의 종자도 삼고 양식으로 삼고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아멘. 전적인 은혜라는 거. 토지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자를 줍니다. 그 종자를 또 싹이 나고 추수할 때 그거에 대한 대가는 5분의 1이야. 5분의 1이야. 다 바로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다 내가 일했습니다. 다 우리가 기업을 이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대로 물 주고 심고 거두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르러니 온전한 11조. 정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11조를 내야 교회 운영도 이뤄가고 사역자들 월급도 받고 모든 걸 이뤄갈 거 아니에요.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때때마다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이뤄가는 그 마음, 먼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내 마음에 보물이 있느니라. 내 마음, 그게 사랑의 증표. 우리는 돈을 재물이 우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우상이 뭐냐? 재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제일 작게 여기는 게 뭐냐? 물질이에요. 우리는 제일 작게 여기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은 제일 크게 여기는 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너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종자를 줍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종자를 줘요. 씨를. 그래서 그렇게 씨를 주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죠. 그 대가로 5분의 1을 내듯이 오늘도 모두 살아가는 게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체를 이뤄가는 것도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코끼만 받아도 꼼짝 못해요. 코끼만 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벌리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재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코끼만 불어도 꼼짝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마다 말끝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살아요. 남편하고도 늘 그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어쩌는 우리 아이들 내가 정말 보면 우리 아이들 참 열심히 살아간다. 참 이쁘다.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늘 남편하고 그랬어요. 정말 참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얻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조금 모아지거나 조금 좀 잘 나가면 제가 그래요. 이럴 때 조심하고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코끼만 불어도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네가 직장 생활하고, 건강 주니까 네가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건강하니까 네가 직장을 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코끼만 불어도 아무것도 못하면은 아무리 돈 벌고 싶어도 벌리지 못해. 제가 폐병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심장 때문에 숨이 차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아주 약을 뿌리고 막 해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은혜예요. 모든 다 지금 애굽에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 종자를 주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어. 다 토지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자를 주잖아요. 오늘도 정말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억지로도 말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내일을 위해서 소망의 씨를 주는 자, 모든 수확을 하게 하고, 모든 소망을 주게 하고, 또 너그러운 자세,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종자가 있기에, 씨가 있기에, 씨는 생명이죠. 오늘의 종자는 뭘까요? 말씀. 내 심령 안에 말씀만 심어진다면, 암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니라. 정말 말씀이 없다면은, 말씀만 있다면 정말 어떤 기근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종자 씨만 내 밭에, 내 심령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옥토에만 떨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고백했던 그 권사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가정 예배를 드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남편이 그냥 주일도 꼭 지키고 추도 예배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얼굴들이 훤해. 또 남편을 처음 봤는데 제가 웃으면서 살짝 기회다가 남편이 잘생겼구만. 까불하게 생겼구만. 내가 그랬어요. 뭐 바람났었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지만 정말 모두가 하나 된.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난다. 참 얼굴들이 다 밝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시금 제가 또 보람을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다. 저는 열심히 외쳤지만 제가 요셉 역할한 거죠. 요셉 역할, 중보 역할한 거죠. 그러나 그 권사님은, 가정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까지 믿음의 유언을 이뤄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존 칼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이 가정에 내가 세워졌는가? 정말 자기 자신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의 소명이 뭐고, 나의 사명은 뭐고, 내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고백 좀 해도 될까? 아우, 목사님, 아우, 괜찮아요. 제가 뭐 끝까지는, 아우, 얼마든지 하세요.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훈련받은 거 다 드러내야죠.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걸 위해서 이뤄갔던 거 아닌가요? 참, 하나도 티도 안 내는 권사님이에요. 하나도 그냥, 막 저거 하는 권사님도 아닌데, 아, 정말 그래서, 참, 이게, 우리는 다 마음 설쳐내고, 뭐하고 해야, 뭔가 눈에 많이 띄어야, 교회에서. 그래야 일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는 유난히 더 그래. 유난히 더 그래. 많이 뛰는 사람들. 그냥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남편에게 죽어지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며 얼마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느냐. 이 가정에, 이 권사님 가정에 딸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이뤄갔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별수를 다 들어가면 그 딸이 또 둘을 낳았어. 딸을, 손녀딸을. 아, 얼마나 이쁜지 그냥. 정말 감사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애굽 땅 17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그래서 이스라엘 죽는 날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 손에 허벅지 아래 놓고 24장 엘리에셀에게 그랬죠. 유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르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의 아내 라반 삼촌네 갈 때 그래서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도록 하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를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헷족 속의 땅 막벨라를 샀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9절 아브라함이 그러고는 또 이제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을 25장에 아브라함을 묻었고 35장에 이삭을 묻었다는 거. 그 아브라함이 샀던 헷족속 그 땅 지역에. 그래서 많은 묘지 장사, 많은 훈련 연다. 그래봐야 험악한 세월. 별 인생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은 짧아요. 아브라함도 길는데 이삭은 짧어. 이삭은 아주 별 말할 인생이 없어. 이삭은 순종했더라. 물 우덩이를 팠더라. 매도 없어요. 이삭은 그렇게 고백할 인생이 없어. 야곱은 너무 험악한 인생. 저도 말할 게 너무 많어. 너무 많어. 2시간이 모자라. 요새는 1시간 반, 1시간 40분밖에 안 하죠. 2시간 안 하는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짧게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말할 게 너무 많은 인생. 야곱은 너무 길어. 28장에서부터 그냥 뭐 얼마나 그냥 지금까지 50장까지 가까이 오잖아요. 야곱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졸업장 야곱이 많듯이 험악한 인생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요즘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세상이 연안게 또한 점점 더 참 자식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이 땅에 왔다. 이러고 고백했어요. 정말. 그래서 47장에서 이제 애굽 땅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요셉, 모든 백성을 생명을 주는 요셉,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고 정말 모든 백성 낭망 중에 있을 때 말씀, 종자, 씨를 살 길을 열어주는 이런 지도자. 이게 바로 참 지도자. 그래서 저는 47장에서 요셉과 바로 그 관계, 상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공동체에서 나와 윗사람의 관계, 정말 이거 얼마나 잘 질서를 이뤄가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정말 얼마나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만 충성되게 하는가. 콩나라 판나라 그냥 자지우지. 장로 되면은 목사 그냥 목을 잡으려고 넥타이 흔들어 대려고 그저 권사가 되면 예전에도 어느 권사 보면은 뭐 그저 잘 섬겨요. 잘 섬겨. 그러고는 자기가 통반장 다 하려고 해. 목사 이거 하지 마라 너. 저한테도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전도사님 그 말씀 하지 마지. 하여튼 자지우지 하려고 해. 잘 섬기는 자일수록 자기 자아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47장 요셉의 청지기 역할 정말 무익한 종. 내 맡은 일 충성뿐이니라. 정말 요셉의 그 청지기 역할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나를 찾는 자가 많아도, 나를 바라보는 자, 나에게 모든 그걸 다 내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바로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역할 했은 것뿐이지, 종 역할만 한 것뿐이지. 그래서 근데 요셉도 애굽 백성들 어떻게 해? 다 바로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바로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을 만들어야지 내 종을 만들어. 목사들이 보면 다 내 종을 만들고, 구역에서도 구역장이 보면요, 잘못 리더를 하면요, 다 구역원들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해. 마음대로 그냥 자기 종이야, 자기 종. 아주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되겠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구역장 됐다, 뭔가 교구에 뭐가 됐다 그러면 남의 가정까지 다 지가 간섭을 하려고 해. 그래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할 일만 해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청결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죠.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 47장에는 큰 교훈을 저는 도전받았어요. 정말 요셉을 보면서 나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나는 오직 사도 바울처럼 늘 말씀드리죠. 고린도후서 중매자다. 나는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만 중매하자. 오직 중매자. 잘하면 떡이요, 잘못하면 뼈미셋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 까다르면 못 받아들이면 큐티가 어쩌니 저쩌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렇게 이런 권사님 같은 분 잘 견디고 감당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천사라 그러고 은인이라 그러고, 중간 역할한 천사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48장 이 일 후에 이제 다 살아갈 길을 열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2절에도 어떤 사람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중보자죠. 요셉에게 내 아버지 병들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문나세 에브람을 얼른 야곱한테 데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 2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 1절 2절 중보자 역할. 그래서 요셉에게는 야곱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야곱에게는 요셉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 역할을 할 때, 누군가에게 중보 역할을 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할 일만 하는 자가 되는 자. 근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죠. 이 루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도 에스겔 47장 성중 안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성 안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 모든 물이 가득할 때 나무들이 다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양약으로 재료로 다 쓰여질 것이라 그 말씀 붙들고 구리도 들어왔거든요. 압구정에서 저기에서. 그래서 정말 강남에서, 그래서 그 에스겔 47장에 저는 약속으로 붙들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여보 당신 큐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뤄 가시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3교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4교회나 이뤄갔던 이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지금 요셉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두 아들 에브라임 문나세 내 것이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함과 문나세 두 아들에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요. 장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권이 있거든요.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건 장자의 축복권을 줬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문나세는 내 것이라, 리벤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형들하고 똑같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걸 통해서도 무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 나온 순서대로, 인생의 어떤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많은 아들이 있는데도 요셉 아들이 장자권을 받아요. 시몬 리먼이, 리벤 시몬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요셉 아들들이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내 말 잘 들어서 장자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말 잘 듣는다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잘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예전에 이병철이, 이건희가 막내 아들인데 이건희에게 이렇게 그 삼성권을 줬던 것도 큰아들한테 주지 않고 이건희한테 줬다는 거. 이병철에게 왜 그랬느냐? 아들들 쫙 봤는데 이건희가 항상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들었대요. 늘 남의 말을 잘 경청했답니다. 그래서 이건희가 이렇게 장자권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씌워지고 어떻게 세움받을지. 지금 역사가 다 뒤집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제일 큰 아들 르벤, 시몬, 레위,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게도 창세기를 정말 빛내는 요셉인데, 근데 그렇게 콩가루 집안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말의 혈통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혈통을 이뤄가게 하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까지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 택하여 있는 자, 가진 자, 강한 자를 부끄럼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잘난 차는 자 쓰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룬다는 자들 안 쓰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상처 없이 진주 만들어질 수 없듯이, 상처가 없이 조개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부터 내게 대하여, 야곱의 해골에 그야, 야곱의 해골. 쫙 이제 밧단 아람, 밧단에서 올 때 나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에브리까지. 그래서 그 먼 곳이라, 그 에브리난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창세기 35장 16절에 나엘이 그곳에 죽었다는 거, 요셉의 엄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을 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 나이로 말미암아 좀 어두워. 이제 문나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손이 어긋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문나세가 차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는 생각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참 야곱이 요셉을 볼 줄 몰랐는데 정말 인생은요 어떻게 이뤄갈지 모른다는 거.
정말 야곱은 요셉,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자손까지 에브람 문나세까지 봤다는 게 너무너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역사는 정말 놀랍다는 거. 저도 이 말씀을 야곱의 고백과 같이 정말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냥 동부방송께서 외치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 전에 지금은 장로님인데 전도사님 유튜브 좀 하시면 어떨까요? 유튜브 좀 하시죠. 상상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일인 것 같아가지고 아우 제가 무슨 유튜브까지나 그래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지금 다음이 브로그가 없어져가지고 열심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이상 퀴트라 그러면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생각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게 하실 이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는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일이. 그래서 요셉이 12절에 아버지 무릎에 근데 오른손이 에브람 왼손이 문나세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문나세에게 장자권을 이뤄가실 축복을 하려 했는데 그랬더니 24절에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람에게 장자에게 문나세 그자에게 어긋났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 참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 잠언 16장 8절에도 그렇지 굉장히 많은 말씀 나오죠. 사람이 마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저는 아침마다 남편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빌딩도 졌다가 성도 지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사 간다 안 간다 뭐 했다 뭐 했다 아주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계획합니다. 열심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말씀처럼 분초마다 간섭해 주세요. 분초마다 인도해 주세요. 분초마다 갈 길 가게 하시고 가지 아니할 길 막아주시고 언제나 간섭해 주세요. 언제나 간섭해 주세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결과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과정에서는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결과가 지어졌을 때는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15절 16절에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조부 아브람 이삭 나의 출생 나를 5번 나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또 이들로 내 이름 내 조상 아브람 이삭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여기다 아멘 그랬어요 저도. 15절부터 16절까지 나의 고백이에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고백이 있어야 15절 16절 야곱의 고백이 있어야
이 나의 고백,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확실하게 전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어떻게 출생하였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늘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권사님이 참 제가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던 게 정말 문둥병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둥병자 다 고쳤는데 다 9은 어디 갔냐?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늘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늘 자녀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느 권사님들은 늘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큐티를 통해서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단다. 엄마가 큐티를 하면서 정말 달라졌고 뭐했고 이렇게 했단다. 그래서 그 권사님도 늘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늘 뭐 가족들이 또 다 알잖아요. 엄마가 달라진 모습, 엄마가 변화된 모습. 무엇으로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죠, 아이들이요. 남편을 통해서 예수 만나죠. 여러분 정말 이 15절 16절 나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정말 그 능력의 놀라운 섭리의 통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뤄가죠?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때때마다 건지셨단다. 어떻게 고백하실 거예요? 책임지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것을 걱정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17절 요셉 좀 보세요.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함에게 오른손으로 했어. 문나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정관념. 요셉이 다 되어진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근성. 고정관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거. 이것만큼은 안 변해. 이것만큼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적용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고쳐지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늘 어떻게 해요? 자연히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세상 관점, 세상 기준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문화하고 똑같다. 이스라엘하고요. 우리 한국하고 성경이 참 이해가 빠른 게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참 우리나라도 축복받았어. 제2의 이스라엘이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예수를 더 잘 믿는 더 큰 축복이죠. 제1의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아주.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만 없어서 이는 장자니라이다. 이러고 반발하잖아요. 요셉이. 다 되어졌는가 했더니 또 무너지는 게 있어요. 완전한 자 의인은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요셉도 뭔가 다 통치하죠. 내 마음도 이뤄가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세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가다가도 내 자식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다른 건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맞아. 하나님 뜻인가 봐. 남의 애들 얘기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뜻이지요. 뭐. 그러다가 지새끼 문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여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나도 안다. 야곱은 알 것 같아요. 절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한 것 같아도 그건 아니라는 거. 우연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무엇 때문에? 야곱은 체험을 했거든요. 리브가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경쟁을 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리라는데 리브가가 꾀를 부려가지고 이를 벌렸죠. 그렇게 안 해도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야곱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다 주권이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성길이라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도 안다. 그래서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 아주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진짜 역사적으로도 민수기 26장 28절부터 37절까지 에브라함이 32,500이 되고 므낫세가 52,700명을 이뤄가다가 민수기 1장에서는 민수기 1장에서는 므낫세가 32,250명이 되고 에브라임이 45,000이 되고 26장에는 므낫세가 더 많이 이뤄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어디에 대표죠?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대표라는 거. 남북각에서 북왕국 대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 지파에서 속해져 버렸다는 거. 그 지파가 흐지부지 작은 지파로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온데간데 없이 유다 지파에 속해 버렸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파로 전락됐다는 거.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전적인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뤄가지, 내가 큰 애니까, 작은 애니까, 내가 얘는 공부 잘하니까, 얘는 공부를 못하니까, 얘는 기질 있고 재질 있고 너무너무 말 잘 들으니까 뭐 얘는 크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얘는 말썽이 일으키니까 얘는 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진짜 아신다면 성경 안에서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여졌던 그 인물들을, 정말 이세의 아들들, 그 아들 8아들 중에서도 다윗이 말제가 쓰여졌고, 또한 이렇게 정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쓰여졌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쓰여졌다는 거. 그래서 차자다 장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선택받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세겜 땅을 다 주었나니 내 형제보다, 야곱은 요셉이 다 형제를 하나 되게 했죠. 요셉을 다 이뤄갔죠. 야곱도 끝까지 요셉이야. 끝까지 요셉이야. 하나님 나라 이뤄갔지만, 끝까지 요셉을 통해서 이뤄갔지만, 야곱도 여전히 요셉이야. 여전히 요셉이야. 우리도 이런 근성, 이런 인간미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뻐하는 자녀, 이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아니 되었다는 거, 유다가 되었다는 거. 유다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콩카르 집안이야. 베레스셀 며느리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야곱도 꺼려져. 유다만큼은 축복 기도는 해주셨지만 49장에서. 그래서 요셉 잘 나가는 아들 자손들, 그 아들들을 주셨다는 거, 축복을. 세겜 땅까지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주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수와 24장 32절에요.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오직 칼과 활로 전쟁으로 승리한,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2배로 요셉에게,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전쟁에서 승리한 땅 요셉에게 준 것처럼, 그래서 참 이렇게 끝까지 요셉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47장 48장 자손들에게, 그러면서 49장 10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1절, 2절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48장에서 여러분들 자식들 객관적으로 보세요. 장자다 차자다. 예, 우리나라 문화도 보세요. 아들들은 큰아들들은 다 잘 나갔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 작은 아들들이 부모 모셔. 다 못 사는 집구석에서 부모 모셔. 못 살고 좀 형편없는 자식들이 부모 돌봐. 좀 있다는 것들은 다 자식 핑계대고 외국 가. 큰아들들은 온데간데 없고 큰딸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 작은 딸이 저거 하고, 참 집안이 참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큰아들이라고 다 모든 걸 다 바쳤더니 다 배신하고, 작은 아들은 하나도 준 것도 없는데도 다 저거하고. 우리 친정도 그랬어요. 우리 친정도. 큰오빠가 그냥 집 문서 다 가져가서 다 팔아먹고, 예. 지금까지 그냥 작은 집 그 애들이 그냥 그런 얘기 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자식들 정말 믿음 안에서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어느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고, 어느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이냐. 공부 잘해서도 아니고, 내 말 잘 들어서도 아니고,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기준, 내 관점에서,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좋은 학교 다니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니까, 예. 아이들을 다 뭐 지금 눈앞에서 이뤄가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서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2절에도 모여 들으라.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절, 2절. 그래서 정말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1절 2절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말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가는 걸 보여주세요. 예. 부모가, 예, 특히 엄마가 내 자신이 말씀의 삶이 돼야 돼.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 4절 예, 르벤, 예, 3절 4절 장자권을 타고났죠. 바로 이게 뭐예요? 르벤아 너는 장자다. 내 능력이여 장자여 기력이여 내 세 번이나 나와요. 예, 3절. 아주 야곱이 장자가 최고로 내 능력이요 기력이요 내 장자요. 장자가 아주 최고인 줄 알았으나 가장 악한 자로 시작이고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주신 재능 주신 기질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르벤 지파 요단 동편에 머물렀죠. 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요단 동편 여기가 조사오냐고 르벤 갓지파 문나세 반지파 거기 머물렀죠.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동떨어져 버렸다는 거. 또한 모레스의 4절에 너는 르벤은 물구름 같은 정욕에 욕망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 침상 비랬죠. 빌라 가늠 사건 35장 22절에 나일이 죽자마자 비라를 통과하며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 지금 3절 4절을 르벤에게 예언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해야 할 시간이에요. 시편 51편 17절 제사를 원하지 않고 통해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잠언 20장 20절에도 그랬죠. 자기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이익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14절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하의 못된 자식이죠. 아무래도 첩이라도 빌라이라도 종이라도 어떻게 아비의 여자를 가늠합니까? 간통합니까? 천하의 못된 인간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어떻게 됐든 간에요. 부모한테 정말 배움망덕하는 거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 레위, 둘째, 셋째죠. 그들의 칼은 폭력에, 이 시몬 레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세금땅 디나 사건 때문에 34장에서 그랬죠. 할례받게 해놓고는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분노와 혈기와 그래서 정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분노, 혈기,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곤면하고 너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에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그 길을 진리 가운데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 자녀라. 이 시몬과 레위는요, 5절부터 7절까지 노염이 가득하고 분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정말 흐트러지는 족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시몬이 가장 작은 민족이요, 분열 때 북왕국에서 이뤄가고 유다 지파에 속해 버린다는 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네 족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21장에 도피성, 그 성읍을 거기에 거주하고 토지는 분배받지 않았다는 거.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네 족속이.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기특방통해요. 서머면서 술집 기색이었던 서머하고 그런 술집 여자였던 그런 시어머니인데 우리 남편이 엄마 이러고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서머한테. 참 좀 그렇다 그랬더니 아버지 편하라고.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참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남편의 이렇게 보면 정말 복받을 그릇을 해요. 정말 시가집에서도 다 그러더래요. 저렇게 착한 놈 없다고, 저렇게 착한 놈 없다고. 저런 것도 엄마라고, 저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참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마누리 이렇게 찍어 잡수시려고 그러면, 그 전에 상도동, 거기 이렇게 잡으면, 봉천, 노량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 넘어 오셔요. 그럼 아침마다 오시는 거야, 아침마다. 주말에 꼭 토요일날 아침마다 오셔요. 주말에 주일날이라든가,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일요일 아니면은 토요일날 꼭 아침에 식사하러 오셔요. 애들 용태기 보러 오느라고. 깐나니 그 조그만 애기를. 첫 손자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야 돼. 꼭, 두 분이 오셔요. 고모부하고. 꼭 친구처럼 같이 다니는 분. 그러면 이렇게 마늘을 좋아하신다고 마늘을 이렇게 볶아드리면은 젓가락을 찝으려면 자꾸 마늘이 미끄러지니까 요지를 다 꽂아놔, 마늘에다가. 하나씩 집어먹어라. 참, 그러고 이러고 돌아보면 참 잘했다. 복받을 짓을 했구나. 참 은혜로 이뤄간다.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가 제일 길어요, 축복이. 축복을 아주 제일 길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 2배를 주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 야곱도 가는 날까지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 자식들 축복할 때 자기 기준에서.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유다는 너는 내 형제 찬송이다. 내 손이 내가 누가 너를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그의 너는 그가 유다에게 통치하는 통치권을 말하면서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아들들의 내 앞에 절하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원수를 정복할 것이고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모든 걸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 통치죠. 통치자의 지팡이. 예.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정말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 그래서 이렇게 정말 8절부터 11절까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죠. 그의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주에 매절날 포도주로 11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예.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죠. 너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말 포도나무는 뭐예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밖에 없다는 거.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요 다 쓸모가 없어요. 땔감에도 쓸 수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포도나무, 포도주 뭐야? 밟혀서 죽일 뿐이라는 거. 시편 128편에 이랬죠. 예, 가족이 둘러앉아 상을 차리고 아내는 포도나무가 되고, 예,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라. 감람나무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밟힐 뿐이에요. 그저 밟혀서 죽는 일밖에 없어. 여자는. 자녀들은 그렇게 되면은 내 자녀들은 어디서나 쓰임받고 쓰여지는 자녀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축복입니다. 유다의 자손들, 예수를 만나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집안은요 이런 가정 8절부터 11절까지 축복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환난이나 기근이나 궁핍이나 예 적신이나 위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디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고 풍성한 인생을 나누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정이 유다의 이 축복 다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3절 스불론은 헤본에 거하리라. 스불론의 이름은 후한 선물이라. 이사가는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육체에 빠져. 그래서 어떤 낙이 쉴 것을 보고 토지를 보고 그러고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래. 그래서 그저 육으로 살아가다가 종로록하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은 또 좋은 환경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 단지파는 재판장이라. 이런 입을 가진 사단의 역할, 단지파. 북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끝에 단지파잖아요. 언제부터 떨어져 나갈 지파.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에서 단지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독사, 길섬의 뱀이요.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요. 정말 이런 자를 위해서 야곱도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도 단지파를 위해서, 단을 위해서 간절히 구원을 이뤄가기를 기도했어요. 정말 사단의 길만 가고 남을 죽이고 남을 못할 일을 하고 정말 힘든 일을 가는 이런 단지파 같은 자식. 정말 그리고 갓지파는 19절에 그의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런 전쟁의 지파. 그러나 20절, 21절에요. 아셀은 기쁨의 지파죠. 기쁨이라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락상을 차리는 어떤 음식을 요리하는 듯 남을 기쁨을 주는 이런 지파. 21절 납달리 경쟁의 지파. 소리를 바라는 암사순처럼. 그래서 어떤 노래, 찬양, 찬송. 그래서 남을 즐겁게 하고 행복을 주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어떤 웅변을 이뤄가는 음성을 내는 자. 이렇게 49장 전체.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 땅에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을 만들고 바로에게 다 모든 걸 갖다 바치고
바로의 모든 5분의 1을 또 이뤄가게 하는, 참으로 요셉은 자기 역할, 자기 맡아진 모든 충성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온전히 바로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아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위에 누가 있든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이뤄가며, 아무리 내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뤄간다 하더라도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내 역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야곱의 험악한 인생 130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며 바로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의 고백, 나의 고백,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49장에서 모든 자식들에게 객관적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두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